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발육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중풍 등의 이유로 기능이 마비되면서 말라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오른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힘이 닿는 편, 왼편은 하나님의 힘이 닿지 못하는 편,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오른손 왼손 구별이 없이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회당에 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자신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싶었던 것인데 이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이런 사람이 오면 상식적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우리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러 올 것이다. 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이 자주 있었으니까 저런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면서 그냥 지나칠 리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병을 고치면 고발을 하려고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악랄한 생각입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도 이렇게 사람이 완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잘 모르지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완악한 바리새인의 모습보다는 손 마른 자를 살피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바리새인들이 덫을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회당 한가운데에 이 사람을 세우고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뭐가 옳으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도 다 똑같은 거죠. 인간은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고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시느냐? 무엇보다 지금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회당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이어야 하는 순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신앙적이어야 하는 순간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 신앙적인 것만 생각해야지. 그러면 인간의 도리를 해야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만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지극히 선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겠는가?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잡아가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논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선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리거나 사람을 지키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능숙하여졌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반증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해 나갈 때 그 신앙이 건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주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모이는 가족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래 묵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놓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스스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 선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는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주님을 닮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어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표현들이 부족함 없게 하셔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목하고 복된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